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거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갔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갖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모금 좀 나 입에다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 근데 지옥과 천국에는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이 뜨겁고 갈증이 생기고 타가지고 이거 죽었으니 그러면은 나는 비록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 5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데 그들에게 좀 가서 전도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갔다. 그럼 오늘날도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냐?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송아지도 아니고 낙타 같은 그 약대가 그냥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을까?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다 거지가 돼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안 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3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로 인간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날 때가 없이 태어난 분이 여기 있습니까? 다 날 때가 있었어요. 날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요, 가만히 태어나는 모습은 아기가 손을 꽉 쥐고 태어나. 손 펴가지고 태어나는 애가 없어요. 손 탁 쥐는데 펴보면 뭐 있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날 때는 다 울어요. 애가 태어나면서 하하하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는 다 울면서, 근데 강아지도 안 울고 소도 안 울고 쥐새끼도 안 울고 염소새끼도 안 울고 뭐 또 안 우는데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어야 할까? 또 울고 태어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나지 않고 울으며 태어날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는 인간은 울며 살고 울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갓난 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마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있어, 그가 미워했어, 거짓말했어, 갓난 아이가 뭐 태어나면서 뭐 누구를 훔쳤어, 강도질했어, 아마 갓난 아이도 태어나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든가 발길질로 그냥 팍팍 찼다든가 엄마를. 그래서 죄가 있는지 아무튼 아이도 다 태어날 때 죄를 앓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이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그 눈물을 흘리며 울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고해다 이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고난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눈물을 흘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여기 뭐 100원짜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5만원짜리 손에 딱 쥐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금반지를 하나 갖고 태어납니까? 금반지 갖고 태어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 인간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태어났지만은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이 뭐 세계를 제패해가면서 그도 세상을 떠났지 않겠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직전에 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아들에게 주라,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다 돌려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관에서 내 손을 밖으로 꺼내다고. 아니, 관을 딱 놓고 묶어야 되는데 자기는 손을 관에다가 내놓았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 아니 손을 꽁꽁 묶어야 되고 싸매야 되고 손에 뭡니까 염도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권력도 잡아보고 돈도 수없이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세상에 가져볼 것 다 가져봤는데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폴레옹 장례식에 관에다 이렇게 빈손을 내놨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가져봐야 되겠다, 좀 더 벌어봐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얼굴을 끼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싸움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놓고 떠납니다. 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매 적신으로 가나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은 놈이 적신이잖아요. 붉을 적자 몸신자. 붉은 몸을 갖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딱 찍어서 물 있잖아요. 물 한 방울 떨어지죠? 물을 딱 찍어서 여기 떨어지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너는 살았을 때에. 자, 오늘 우리는 살았을 때예요? 지금 죽었을 때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났죠. 눈물 흘리고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 이 살았을 때에 이 본문의 부자는 실컷 먹고 마시자. 내 인생 내가 즐겨보자.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자 됐으니 나 인생을 내가 잠깐 마음대로 살아보자.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가 가졌는데 내 것인데 누가 뭐래.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 훔친 것도 아니고 띵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니 누가 뭐래? 아무도 뭐 시비할 사람 없어. 그래서 나는 내 것으로 내가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을 즐겨보자. 이 사람은 살았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쓰레기 뒤져서 먹고 개에게 주는 개밥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래도 이 부자는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가 돈을 못 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지가 저렇게 못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이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자기만을 외면서 자기만을 배째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재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켜서 여기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보질 않아요. 죽고 나서 그것을 후회하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아까 뭐 이렇게 주먹 쥐고 태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에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을 한다. 지구는 태양이라고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은 자전이고, 이건 하루예요, 하루. 이게 태양이면 이게 자전이고, 이 태양이라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공전인데 1년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태어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호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실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물리학으로서는 세계의 거장이거든요. 별 볼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물리학의 세계 거장인데 지난주인가 세상 떠났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지구는 자전한다, 공전한다 알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딱 뭉쳐지면 물이다. 이거 알고 태어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교육을 받아요. 교육.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로부터 교육받고, 국가로부터 교육받고,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자,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이 살았을 때, 오늘 우리 때를 가리키는데, 자,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안녕, 안녕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가르쳐요. 이게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 가장 기본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거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살 때는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있고 아무리 잘난 것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것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반은 깎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젊은이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반드시 인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없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가 보다. 그렇다고 그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사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사는 한국 유교적으로 보면은 인사해야지. 그거는 유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어른들도 아이들 보면 안녕 잘 있었어. 어른들도 이러면 장로님들도 젊은 집사님들 보면 김 집사님 안녕 잘 있어 하고 인사를 해요. 그 집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편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요, 이건 제가 무슨 윤리교육 시키나?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반은 돼요. 반은. 하나님한테도 인사 잘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설교 시간에 인사 잘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또 있나? 그런 목사 있긴 있겠지만 인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서 살 때 인사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인사할 줄을 몰랐어. 지 앞에 대문간에서 이렇게 구정물 뒤져먹고 개밥 뒤져먹는 그 거지를 보고 인사할 줄을 몰라. 이 사람이 된 사람이야, 이게? 그런 사람 보면 에이 지옥이나 가버리라.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에이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서 에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보고 인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부자 보면 인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에게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야, 목사님이 오늘은 작정하고 나왔나? 왜? 제가 작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작정해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부자만 가고 나사로운 것 같다.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부자는 인사할 줄을 몰랐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없는 사람을 좀 보살피고 도와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만하지 뭐, 저기 부자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았을 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인사 잘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사랑도 해야 되고 보답도 해야 되고 보살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뭐 다른 것 있지만은 제가 그런 거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살았을 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살았을 때 자기 형제에게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는. 그 지옥에 와보니까 아까 장로님 뭐 저기 찬양하면서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저 멘토 하셨지만은 이 사람 지옥 가보니까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왜? 나는 여기 있지만 내 형제들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살았을 때 하지. 왜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전도 됩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님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 죽은 다음에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살았을 때 손자들,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살았을 때 내 자식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지키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 지켜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자녀들이 자기 교회를 지켜요. 물론 서울 가고 저기 미국 가고 뭐 저기 다른 데 갔으면 할 수 없지만은요. 이 지역에 있으면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면 이 교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되지.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나고 다 이 근처에서도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을 때 자녀들을 교회에 끌어다 놔야 돼요. 아멘.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됩니까 이게? 그래야죠 교회가. 이 사람 그런 거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았을 때, 너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너 살았을 때. 이제 태어날 때도 있지만 살았을 때가 중요해요. 살았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살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떠난다면은 세상 없어도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시애틀로 갔잖아요. 그때 같은 지방에 있다고. 지방은 나라는 다르지만 지방이 같았어요. 그때 그 당시는 갔는데 교회가 말입니다. 그 예배당의 의자가 말이에요. 식당 의자도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 우리 교회 지금 원사님이 사셔갖고는 교회 그런 의자도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별로 좋지 않은 의자 그렇게 접었다 놓은 거. 그 의자가 이렇게 교회 몇 개를 쭉 한 번 이렇게 놓았어요. 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우니까 그냥 의뢰의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와보니까 이거는 식당보다도 창고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의자 장의자로 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의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지도 않았지만 그냥 다른 날 와서 보면 야, 교회 예배당 참 좋네, 예배당 은혜스럽네, 예배당 참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 명도 없어. 왜? 의자가 벌써 식당 의자 이렇게 접었다 펴는 의자가 몇 개 이렇게 쭉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죠? 제가 2년 반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교회 의자를 장의자를 놓자 교인들이 펄쩍 뛰죠. 아니 목사님 오자마자 무슨. 근데 저는 보니까 의자를 놔야 돼요. 의자를 놔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는 70이 넘어서, 한 70이 다 됐어요.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됐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나오던 분이에요. 왜냐면 멀리 살아서. 굉장히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 의자 이런. 그러면서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분이 공군 대령 출신이에요. 공군 대령. 70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쭉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의자를 냈어요. 목사님 그 의자 값이 얼마나 들죠? 제가 뭐 계산을 해봤나요? 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는 미국 돈으로 아마 10,000불에서 12,000불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500만 원 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의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군 있을 때부터 내가 죽으면은, 그리고 여기 이민 와서부터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르려고 모아둔 돈 10,000불이 있습니다. 장례, 그러니까 관 하나가 뭐 싼 거는 뭐 몇백 불도 있지만 몇천 불짜리도 있고, 장례 비용으로 10,000불을 모아뒀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12,000불 든다 그러면 제가 2,000불을, 3,000불이 더 든다고 하면 3,000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현금으로, 캐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헌금했어, 현금으로 헌금을,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 의자를, 장의자를 쫙 놨어요. 박수도 안 치시네요. 남의 교회라고 안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의자를 쫙, 교회 분위기부터 달라져요. 이야, 교회 분위기부터, 예배드리는 분위기부터 달라지니까요. 교회 몇 명 안 됐지만,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됐지만은 예배가 드려져요. 그분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장례식에 10,000불 없어서 장례 못 치는 게 아니에요. 10,000불을 모아놨지만은 제가 알기로 나중에 듣기로는 10,000불보다도 수만 불 더 장례식에 돈 벌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더 돈이 생겼고, 장례도 10,000불보다 더 정말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세상 떠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너 살았을 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 살았을 때에 왜 전도 안 했어? 너 왜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 기회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잖아. 내가 내게 축복해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주었잖아. 근데 너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도 할 줄 몰랐고, 그걸 가난한 사람 도와줄 줄 몰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할 줄도 몰랐고, 지옥이고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는데 뭐가 뭐래?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왜 하필이면 그럼 거지라고 했을까? 참 이게 저는 좀 못마땅한 면이 있어요. 물론 부자와 거지를 대비시켜서 이 거지는 진짜 거지이기도 했지만은 그냥 거지 말고 나사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부자 거지? 그러면 거지는 천국 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거지는 이 물권,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한 인간을 거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지만 물질의 지배와 물질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데만 우리는 거지예요. 그러면 이 물질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비록 당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거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태어날 때, 살았을 때, 다음에 무슨 때가 있어요? 죽었을 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부자의 부가 이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도 이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죽어야 할 때는 물질도 배움도 가진 것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죽어야 할 때예요. 세상에 그 부호도 죽어야 할 때는 죽습니다. 다 남겨놓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은 좀 더 가져보자 하지만은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야 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음이라. 뭐와 같다고요? 자기가 쌓아놨지만은 그 영혼을 그 밤에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을 때 더 사랑하고 더 한 번이라도 더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우리가 도와주며 더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살았을 때를, 이때에 죽음을 예배하고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